보내셨어요? 예, 저도 잘 보냈는데 명절에 연휴의 첫날 월요일을 병문 안으로 시작해서 어제도 병문 안으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위로 예배로 다녀왔습니다.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간당간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명절에 가족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또 며느리들이 도란도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고 무탈한 게 다 조상님 덕분이다. 앞으로 조상들께 잘 보여서 더 잘 살려면 차례를 정성껏 지내야 되니 우리 잘 만들자. 이렇게 다른 며느리들에게 첫째 며느리가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차례 지낸다고 조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그 미신입니다 했어요. 아마 교회를 다니겠죠. 그래서 계속 미묘한 신경전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며느리가 결정적 한 방으로 이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때마침 뉴스에서 이번 추석에 우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11만 명이 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들, 조상 덕 보는 사람들은 다 저기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음식 만들고 전 부치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앞으로 조상 덕이라는 말은 다시는 하지 않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 덕 보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조상 덕을 보지 않고는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혈통적인 선조가 아니고요, 또 언약의 계보 안에 든 그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카메라가 너무 바짝 당겨진 것 같은데요. 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또 성경에는 호명되진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경건한 선진들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고 또 그들의 덕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훗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게는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선조, 조상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정이나 시대, 또 본가나 처가가 모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의 대상이 되신 분들이 믿게 될 그날, 그분들에게 덕을 세우는 롤 모델로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자들의 순교로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로 또 이 땅 한반도에는 복음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한반도에는 복음이 뿌려질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배윤재 선교사님의 희생으로 또 이제 프랑스 무슬림 빈민들에게도 복음이 누룩같이 풍성하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가족들로부터 또는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갈시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선, 그러한 평판, 그러한 조롱을 이기면서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자녀 세대, 후배 세대인 우리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문화와 가치관에 터잡은 핍박과 또 조롱 때문에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학교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6, 7살 이때만 해도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 제가 마포에서 자랐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막 소리치는 아저씨들이 계셨습니다. 자기의 부인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데 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잘 말씀드리면 누그러지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분들은 누그러지지 않고 말리면 말릴수록 화가 나서 저벅저벅 걸어와서 자기 부인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다 그런 수모나 그런 모욕을 이겨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100년 전의 일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승동교회를 개척하시고 설립하십니다. 근데 개척하자마자 백정들이 많이 참석해요. 도축업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양반들도 이제 나중에는 전도되어서 나오는데 양반들이 이게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 무리가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항의는 아니지만 방문하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양반이니까 저 백정들이랑 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 우리 양반 자리를 따로 만들어 주십시오. 선교사님에게 요청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 양반님들이 그 교회를 나와서 홍문삿골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 갓바치 출신인 고찬익이라는 분이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가죽 만드는 천민이죠. 양반들이 그 결과를 보고 소리 지르고 박차고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묘동교회입니다. 어떻게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칭합니까? 선조들의 좋은 이것을 뒤엎을 만한 좋은 예가 없다면 지금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김제 금산교회라고 있는데요. 41세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있고 그 가정에 마부 머슴인 26세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습니다. 동시에 신앙생활하고 동시에 세례를 받았어요. 주인님이 끌고 가서 신앙생활했겠죠. 근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은 다 조덕삼 그 지역의 유진 그분이 장로가 될 거를 예상했는데 이자익 그것도 26살인 41세 26살 나이 차이도 많은 그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긴장하죠. 저 지주가 우리 교회를 떠나고 우리 교회는 좀 어려워지겠구나. 근데 거기서 조덕삼이라는 분이 우리 금산교회는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은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모시고 교회를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계속 잘 섬기고 결국은 이 이자익 장로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조덕삼 나중에 장로가 되는데 이 장로님이 잘 섬겨주고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그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덕삼 장로의 머슴이죠. 이러한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좋은 선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한 차원 높여주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신앙인, 날 때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받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 수학, 의학, 문학 여러 분야의 천재가 있습니다. 요새 노벨상 막 발표하는 시즌인데 여러 분야의 천재가 있는데 노벨상의 그 시상하는 분야를 더 넓힌다 하더라도 이 분야만큼은 그 시상 종목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목회. 왜냐하면 목회는 그런 특출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런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 신앙은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멋지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이해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찬양을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고 기도가 깊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 얼마만큼 셀레베 안에서 다듬어졌느냐, 얼마만큼 사역 공동체, 헌신 봉사 공동체 안에서 나를 누르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느냐, 이 경험이 많을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선진들의 신앙 여정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는, 또한 목회에는, 신앙에는 천재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교회도, 성도 수가 아무리 많은 교회도 옳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 후에는 그것이 계속 쓴뿌리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것을 일소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한 헌신과 연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아무리 걸출한 신앙적, 영웅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여정에서는 신앙의 선조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빛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죠.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에요.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자신도 가만히 있으면 30세면 제사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됩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 죽을 위기에 처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그것은 곧 경고요, 멸망과 재앙을 선포하는,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과 재앙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왕과 또 고관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임금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더 하시면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그 한복판에서 단 한 사람 예레미야 혼자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겁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눈의 가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재판을 엽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원로들이, 의식 있는 원로들이 그를 변호하는데요, 26장 17절에 이렇게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18절부터 변호합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히스기야 시대, 지금보다 약 110년, 120년 앞선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다, 재앙을 예언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징계하거나 처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언을 듣고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고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서 다시 일어날 재기의 기회를 얻지 않았느냐, 회복의 기회를 얻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우리의 귀에 듣기 싫은 예언을 하더라도,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해하거나 처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가서 1장 1절에는 미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여기서 미가를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해요.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 지금은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처럼 성씨가 있는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성씨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성씨를 대체하는 무엇인가를 붙이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모레셋 사람 미가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존귀하고 눈여겨봐야 되고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대단하다, 이런 사람은 선조들의 이름이 한 번씩 더 붙습니다. 보통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이것이 보통 설명이고, 그거보다 좀 더 존귀한 사람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 그거보다 좀 더 존귀한 사람은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은 아담부터 내려오죠. 그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거예요. 족보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분이, 존귀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외에는 7대 손까지 부른 게 가장 많이 부른 거더라고요. 아비하일이라는 사람, 또 마세야라는 사람은 7대 손, 그러니까 7대 할아버지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재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갈의 현손이요 여시아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이거는 굉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가문도 엄청난 가문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 자체도 입신양명을 했든지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존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눈여겨봐야 되고 무시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요, 그냥 모레셋 사람, 모레셋은 지방 이름이잖아요. 그냥 미가, 사회적으로 평균 이하의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가장 돋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110년, 120년 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주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사역하고 주님의 뜻을 가감없이 선포한, 양심적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미가가 활동했을 때 미가 자신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미가를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미가가 쓰임 받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한 세대, 한 세기 이후에 걸출한 선지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리고 활동 범위도 수도와 왕실이 아닌 지방 촌락을 다니면서 예언했던 그 미가가 그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요 논거로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셀가족으로 힘겨움을 이겨내고 셀레베에 승리했던 경험들, 또 리더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분투했던 기억들, 또 코치로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넘어서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눈물겹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모든 행적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나의 힘겨움을 넘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시기에 아멘하며 이를 악물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 이것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자원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마음만큼 드리지 못해서 시간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성전 바닥을 적신 그 간절한 섬김과 헌신 덕분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들의 자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저는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 중에 두 가지는 참기 힘들었어요. 뭐냐면 금요 심야 예배 가는 거예요. 금요 심야 예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 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4시인가 4시 반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저희 어린이들은 심야 기도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하면 이제 잡니다. 그리고 막 찬양 소리가 들려서 눈 떠보면 그때가 이제 새벽 기도인데, 그게 별로 안 좋았어요. 어머니랑 있는 시간 너무 좋은데 거기 따라가는 거 안 좋았고,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니는 산기도를 다니셨는데 그거 너무 싫었어요. 어린이들은 산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20분 지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너무 심심해요.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같이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저희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듣고, 같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면 다 뭐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도 안 해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도 안 해. 다 담임 목사님 교회 나라와 민족 이 기도를 2-3시간 하시다가 마지막에 뭐 한 5분 10분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별거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것을 막 따라다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내세울 것 없는데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빛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드릴 게 없기에 성전 바닥을 눈물로 적시고 목청껏 부르짖어서,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은 없으니 기도로 내 나라와 또 내 교회와 내 담임 목사님과 내 후대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책임과 또한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것 없는 사람은 없고요. 여러분도 주님께 해드릴 것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이 당시대에 내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이후의 세대, 또 이후의 시대까지 우리의 역할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문화재를 형태별로 나눠보면 무형문화재도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죠. 국보 1호 숭례문처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향력은, 유형문화재는 건립될 당시에는 사람들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데, 시절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감동과 또 그 대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근데 무형문화재, 옛날에는 뭐 인간문화재라고도 했죠. 그분들은 더 세월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그분들이 서는 곳은 항상 영향력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유형의 자산들이 있어요. 길갈의 12돌, 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 어쩌면 무지개도 유형의 자산일 수 있죠. 유형의 그런 우리를 신앙을 돋구어주는. 근데 무형의 자산이 더 큰 우리의 신앙의 실제적인 영향력과 또 힘과 위로와 또 회복을 줍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홀로 된 여인의 두렙돈의 헌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바로 내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의 행적, 마가 요한 어땠어요? 사도 바울이 얘는 싹수가 없다, 앞으로 선교 여행에서 배제하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아들 요한을, 내 아들 마가, 이렇게 또 베드로는 그렇게 칭하게 되고, 사도 바울도 너희가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그 잉여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 내 이야기처럼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성경의 신앙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인간문화재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인내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희망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믿음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감사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화평이라는 덕목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예전에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이러이러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화평을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으로 큰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교회의 본질을 위해 타협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저에게는 큰 유산을 남겨주고 계신 분들이고요. 또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또 인내와 소망, 또 화평, 맡김, 도전을 가르쳐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신앙의 유산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저에게는 특별히 제가 22살 때까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까지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가망성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계속 기도했어요. 저도 사실은 어머님의 기도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몸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의료적인 치료도 받고 결국은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응답과 회복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이다. 넌 하나님의 일에 고귀하게 사용될 것이다. 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성장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요. 당장 해야 될 일들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신에 차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거듭하신 거죠. 사람들이 안 믿어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결국은 응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으셨는데 저도 그래서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싸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유산들이 큰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저와 같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무한 약자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22년 동안 그 아들, 변변치 못한 아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끝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몇 달 만에 만나서 신앙의 승리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온 마음이 훈훈하고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찬 분이시든지, 아니면 여전히 벽과 같은 가족들을 대면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관용하며 지내느라 마음이 울적하고 힘이 빠진 분이시든지, 훗날 누군가를 응원하고 독려하는 믿음의 선배로 주님께서 귀하게 자리매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강팍한 친지들의 세상적인 이야기, 탐욕의 주제를 며칠간 듣느라 귀와 마음이 아프신 분이든, 명절이라지만 명절 기분 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던 분이든, 또 입시생 자녀를 돌보면서 간절함을 넘어서 타들어가는 그런 절박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 보내고 잘 지내는지, 또 명절에 마음은 어떤지 안쓰럽고 염려되어서 가슴이 시린 분이시든지, 믿음 안에서 고결하게 사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될까 하고 회환과 애잔함이 동시에 밀려오시는 분이든지 우리는 모두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훗날 누군가의 믿음을 독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모델로서, 또는 낭망하고 쓰러진 믿음의 후배들을 일으켜 세우고 생명을 주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모두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합니다. 우리 잠시의 인생의 경험과 삶의 환경이 잠깐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감격, 분투와 눈물 모두가 생명의 심볼로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번 명절에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요, 좋았다고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든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생애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멎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은 훗날 우리 후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뜻대로 안 됐다면 미리 감사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회복을 주신다. 확신하시고 미리 감사하십시오. 한 세대, 한 세기를 앞당겨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 또 미리 감사로 명절의 끝자락을 마무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눈물도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그렇게 기억되는 보석같이, 그리고 우리의 한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주는 공기로, 또 우리의 넘어짐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재기의 생명력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10월 10일부터 커넥팅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또 나라와 민족,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미가 선지자와 같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당신 참 돋보입니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평가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그냥 평균 이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가장 그 탄생을, 성육신을 목격한 목동들처럼 초라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가엾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더 가엾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불쌍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한 홀로 된 여인이 두 렙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절실함과 가난함이 우리의 삶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난한 여인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가장 많다, 가장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는 결국 일어서서 주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전 미물에서 구걸하던 자는 동네 사람 모두가 신기해하는 그 회복을 체험하고 주님이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100년, 12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결정적인 논거, 재판의 논거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레전드로 기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계에 급급하지 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했던 우리 그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있다 하고 훗날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입니다.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승리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 헌신의 결단은 홀로 된 여인의 두 렙돈, 가난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되어서 희망의 아이콘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신앙의 레전드, 또 존재감만으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신앙의 선조로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할 때
한 세대, 한 세기를 미리 감사하며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앞당겨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네, 그리고 인사 이렇게 화답해 주세요.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존재감만으로도 희망이 됩니다. 네,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분투, 그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 우리 성전 바닥을 적시는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레전드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다음 세대의 신앙 공동체의 위대한 유산으로 또 우리를 남겨주실, 기억하게 하실 주님을 찬미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